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짐을 내려놓고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생명을 달라고, 이 시간 생명의 떡을 달라고 주님께 간청하는 여인의 믿음이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고 듣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요, 누구든지 그분 앞에 나온 사람을 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면요, 믿음으로 나온 자를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예.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나온 사람들은요, 주님께서 결국 실망시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3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들어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려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는 본문에 보면 22절에 보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나오신 분이에요. 마가복음 보면 주님의 소문을 듣고 나왔지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갔지만 이 여인은 주님이요 메시아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냈어. 그는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또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분을 알고 나왔지만요, 주님 앞에 나왔지만 주님은요 한 말씀도 대답을 하지 않는데 주위에 있는 제자들이요 빨리 이 여인을 쫓아 보내라고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예배당에서 말씀 듣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반드시 주의 은혜를 사모자에게 오늘 하나님의 놀란 은혜가 임하게 될 텐데,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합니다. 그는요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을 둔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딸 때문에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하지 않겠어요? 아마 자식을 기른 자녀를 키우는 그 심령은요 오히려 본인 자신이, 어머니 자신이 내가 병들고 내가 이렇게 아프고 이런 것은요 견딜 수가 있는데, 사랑하는 딸이, 사랑하는 아들이 병들었다고 생각해봤어요. 귀신 들렸다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심적으로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그건 아마 어머니의 마음이 아니면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가정을 통해서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한 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 7장 14절. 난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책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어쩌면 제가 또 이렇게 틀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 이 가난 여자의 딸이 흉하게 귀신 들은 것은 어머니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 그 어머니의 죄로 인해서
그 딸이 흉악한 귀신 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읽은 사무엘 7장 14절에 보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요 징계한다는 것입니다. 혹시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우리 가정을 사랑하사 내가 하나님 은혜를 떠나서 내가요 세상에서 내가 죄 가운데 산다면요 내 사랑하는 딸에게요 질병이나 또 어떤 환경을 통해서요 그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오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가정에는요 남편이 아내를 힘들게 하고 노름으로 또 이렇게 힘들게 하고 또 술로 힘들게 하고 도박으로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가정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주님 앞에 부르는요 사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요 아마 그 딸 때문에 아마 마음의 상처도 아마 클 것입니다. 저 집 딸이 흉하게 귀신 들렸어. 저 집에 가면 이상하니 그 음산하고 이상히 머리가 쫓기지도 하고 참 저 집은 가기 싫어 하면서 사람들이 한번 수근거릴 수도 있고 좋지 않는 한번 시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수모와 멸시 가운데서요 어떻게 하면 내 딸을 고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소문을 듣고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서요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맹세한 그 언약을 이루어신요 그리스도임을 알고요 주 다윗의 자손이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였고요 주의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알아야 될 것은 사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예수 예만 응답인 줄 알 때가 참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응답은 제가 보니까요 세 가지로 주님께서 응답할 때가 많아요. 예스, 예로, 아니다, 노로 응답할 때가 있고 어느 때는요 기다려라 이 세 가지로 응답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이 여인은 주님 앞에 나와서요 신앙 고백을 했지만 다시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겼어 내 딸이 흉하게 귀신 들린다 말씀했지만요 주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와서요 쫓아보내라고 말하겠습니다. 23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자 이 제자들이 예수께 저 여자가 소리치며 우리들을 따라오고 있습니다. 쫓아버리십시오 하였다. 아니 제자들이 그 주님 따라오면요 그 주님 앞으로 이끌어서 주님 이 여인은 이방이 참 불쌍합니다 하고요 좋게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요 주님께 인도할 제자들이요 쫓아보려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이 여인은요 사랑하는 딸이 귀신 들렸기 때문에요 떠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여인은 주님 앞에 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4절부터 2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으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할렐루야. 우리가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어느 때는 우리요 주님의 거절도요 응답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예,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요 온전한 믿음으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응답하시려는 주님의 깊은 뜻이 숨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거절은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의 상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었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대로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눕는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예, 제가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내려주시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요. 주님께서요 그 사역을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도 보시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천국에서 말씀을 듣고 또 해서 말씀을 듣는 분 기억하십시오.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힘든 일이 있습니까? 그분 앞에 나와서 아뢰세요. 유대인의 헬라인이나 유대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이도 주님은 차별하지 않아요. 문제는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주님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요 나는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양 외에는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었다고 반드시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요 그 주님께서 제자 앞에 나타나서요 당부하시잖아요.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건너를 갖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먼저 아직은요 주님께서 이 땅에 아직 거하시고 아직 십자가에 죽기 전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사이에서 말씀하셨고 나중에 제자들 통해서요 복음이 이렇게 땅끝까지 전해지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 이 여인이요 저도 차별하지 말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요 26절 27절 읽겠습니다. 26절 27절 마태복음.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당에서뿐만 아니라 집에서 또 해서 유튜브로 말씀 듣는 분요 지금부터 아주 잘 들어야 돼요. 예, 이 여인은요 참 믿음이 있는 분이에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는 내가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었도다. 또 주님께서요 수모를 주는 말 하잖아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 마땅치 아니하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선민인 그 유대인들은요 이방 사람들을요 개 취급했어요. 그러니까요 주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르되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입니다. 주님 맞습니다. 주님 말씀이 맞지만 그 자녀들이 떡을 먹으면 떡 부스러기가 땅바닥에 떨어지게 되면요 어차피 그것은요 그 빗자루 썰어 가지고요 쓰레기통에 버리는데 이 부스러기 떡을 달라 합니다. 이 떡을 먹어야 구원받기 때문에요. 주님께서요 요한복음 6장 48절 또 뭐 35절 보면 주님은요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생명의 떡으로 이 떡을 먹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참 제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요 그 성경 이렇게 사건 앞뒤에 보면요 그 문맥들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보면 그 마태복음 14장에서는요 주님께서 강야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 남자만 5,000명이면 그 사건을 설명한 다음에요 그 중간 사이에요 이 가난 여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보면 이 사건이 끝난 후에 그 마태복음 15장 또 32절 이하에 보면 또 이렇게 강야에서 또 떡 7개와 생선 2마리로요 4,000명을 먹인 그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난 여인의 그 사건을 이야기 전에 앞뒤에서요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떡을 먹어야 우리가 구원이기 때문에요 주님께서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주님께서 생명의 떡, 이 떡을 먹어야 돼요. 이 떡을.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강내에서 5천 명이 먹고 또 이렇게 4천이 먹었어도요, 이 떡을 먹으면서요, 그 예표로 주님께서요, 생명의 떡인 걸 알지 못하고 있잖아요. 참 안타깝죠. 그러나 이 여인은요, 확실히 이 여인은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으로 떡으로 오신 걸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가에서 기진할까 하여 군기에 보내지 아니하겠노라. 그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요, 그 같이 있으면 사흘이 되었어요. 먹을 것이 없으므로요, 길에서 기진하여 굶어 보내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육신의 빵, 떡, 밥을 먹지 않으면요, 사람이 하루 이틀 안 먹으면요, 기진하지않아요. 힘이 없어지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육신이 배고플 때는요, 너무 힘들고 기진하는 걸 알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우리가 영적으로 기진하고요,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해서 영의 양식, 생명을 먹자서 내 영이 죽어가는 걸 알지 못하고 있는 걸 볼 때 너무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내 영이 죽었는데 알지 못하고요. 저는 이렇게 이렇게 어떤 교회 다니고 어떻게 자랑을 하는데요, 그 영이 죽어가는 걸 알지 못하는 사람을 주위에서 볼 때 참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30일에도요, 그들이요, 육적으로 먹지 않게 기진하여 쓰러지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주님께서요, 그들에게요, 떡 7개와 생선 2마리로 축사 떼어 주실 때 그들이 배불리 먹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부터 13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부터.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같이 쓰러지리라. 우리가요, 기독교 방송이나 유튜브를 보게 되면요, 주의 종들을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요, 수많은 말씀들이요, 폭포수같이 쏟아지지만요, 이것이요,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영적인 말씀인지 분별해서 먹게 될 줄 믿습니다.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할렐루야.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요, 기진한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가난 여인은요, 상에 떨어지는 부스에게 떡을 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6장 33절부터 3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떡을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살과 피를 먹어야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6절 37절로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고 주님께서 책망하잖아요. 그러나 가난한 여인은 주님 앞 믿음으로 나와서요, 주님, 저에게요 생명의 떡, 자녀의 떡을 너희에게 줄 수 없다 말할 때요, 성의 떡에서는 부스러기를 달라고 하잖아요. 이 떡을 먹어야 내가 구원받고 우리 딸이 고침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스러기를 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 믿음이 크다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이 가난한 여인은 이방 여인이지만 부스러기 떡을 달라고 주님 앞에 간청합니다. 이 떡을 먹어야 영적 육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43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 43절.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이 예수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할렐루야. 41절 제가 돌아와서 한번 보겠습니다. 보니까요,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목수 요셉의 아들인데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42절 보겠습니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 하늘에서 내려왔느냐 하느냐. 4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며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주님께서 하늘에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수군거리는데 이것이 내게 대한 걸림이 되냐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여인은요, 이 부스러기 떡을 먹어야 구원받고 영생을 알고 주님 앞에 달라고 간구한 겁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은 사랑해 주면 어떻게 해요? 주면 좋은 떡을 줘야지 어떻게 부스러기 찌끄러기 주면 게 아니라 이 떡을 먹어야 구원받기 때문에 간절히 주님 앞에 간구한 것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인이라 하시나. 내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2절 53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네. 할렐루야. 네. 52절로 돌아와가지고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 유대인들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또 피를 먹게 하느냐며. 주의 살과 피는요, 이렇게 천국 이 복음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천국 복음의 말씀이요. 천국 복음이나 단어가 마태복음 3번 나오잖아요. 4장 23절, 또 9장 35절, 또 24장 14절, 이렇게 천국 복음이나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피는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자 비싼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19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 주님의 피가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6장 28절에도 언약의 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 그 말은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에게 맹세한 그 새 언약, 두 번째 언약, 할례 언약을 믿는 자가요, 믿는 자가요, 하나님 말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부터 58절 보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할렐루야. 읽어주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냐니. 내 살과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서 맹세한 할 언약, 두 번째 언약, 영원 언약, 새 언약의 복음의 말씀을요 믿는 자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 보시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한데 61절.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할렐루야.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라니까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살을 먹고 마시고 하면서요 너무 말이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복음의 비밀은요 주님께서요 깨닫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면요 이게 깨달아지지 않아요. 이것이 기록된 의문으로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지겠어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부활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 또 하나님 생명으로 영원히 산다는 거 믿어지겠어요? 이 62절 보겠습니다. 62절.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에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요 하늘로 그대로면요 말씀이에요. 한 말씀이 그분이 육신이 내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 빌립보서 2장 그 6절에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시 그 전자로 가면 말씀이에요.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듣는 여러분요 하나님이 늘 말씀이 깨달아지면 늘 경건의 연습을 했어요. 경건의 연습을 할 때요 경건의 연습이 살아가신 하나님 생명으로 사는 연습이 경건의 연습인데 경건의 연습할 때요 이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요 말은 영이요 생명. 그러니까 말씀이 영으로 생명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주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게 깨달아지지. 저도 이렇게 말 표현이 잘하는데 말씀 따라 있고 영 따라 있고 생명 따라 있고 말씀이 영으로 생명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60절이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주의 살과 피를 먹으라니까요 어렵다가 다 떠나가고요 제자 중에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요 얼마 남지 않잖아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67절 68절.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들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우리 함께 계시기 때문에 6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7절. 예수께 12제자가 이르시되 너희도 나를 떠나 가려느냐 묻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이 어렵다고 하면 다 떠나가잖아요. 그런데 68절에 보게 되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 할렐루야. 영생의 말씀이 영원히 우리 사는 생명의 말씀인데 우리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고백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늘 우리가 말씀을 삼아야 돼요.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이 진실로 그러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 할렐루야. 말씀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으면 주님이 역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보면
마태복음 15장 28절로 돌아와서 보시겠습니다. 27절 28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수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 여인은요 주님 앞에 나서요 생명의 떡을 달라고 그랬잖아요. 이 떡만 먹이면 나도 나의 영혼의 심령도 치유받고 내일 육적인 딸의 그 귀신 들렸던 것도 치료받고 낫겠다는 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요 나왔잖아요. 오늘 사는 성도 여러분, 용서의 말씀이 이게 여기 계시며 내가 주를 따라 어디로 가오리까? 베드로의 고백처럼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받는 여러분, 오늘 이 가나안 여인처럼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아가니라. 나으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래 주님과 생명을 하나 되어 살면요 내 안에 성령신 주의 음성을 듣고 내 안에서 말씀 주의 음성을 들을 때요 주님신 그리스도 마음으로는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지 영혼이 잘 되지 않으면 범사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요한 3서 2절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때까지 내가 범사할 때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이 여인의요 그 주님 앞에 생명의 떡을 구하며 주님께서 그 생명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요 그 영혼이 잘 됐을 때요 범사가 잘 되잖아요. 그 영혼이 그 여인의 심령이 영의 심령이 치료될 때요 그 딸에게서 귀신이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요 제자들 믿음 없는 제자들 주님께서 폐하간 세대라고 책망하셨지만 이 가난안 여인은 주님께서요 네 믿음이 크다고 칭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예물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 가나안처럼 항상 주의 은혜를 삼하고 말씀을 삼하고 생명을 떡으로 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날로 날로 자라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성도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항상 주님의 생명의 떡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성도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가난안 여인은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주님께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 마땅하지 아냐 하다고 말씀할 때도 주님 옳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땅에 뜨는 부스러기는 개들도 먹나이다. 고백처럼 주의 시간 주님의 생명의 떡으로만 사는 저희들의 역사에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맹세한 그 언약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성도의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하며 생명과 마음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